우리가 지난 주일 중에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그곳에서는 굉장히 행복했고 그동안에 못 웃었던 웃음을 다 웃는 것만큼이나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나고 행복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서부터 저는 고민이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에서 나 자신이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과 정당한 삶과 위대한 삶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너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삶, 그리고 위대한 삶,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남은 짧은 생애 동안에 살아가야 되는가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삶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의 시초라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을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너를 위하여 나에게 오는 불편을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위대한 삶을 사는 시초라고 했습니다. 이 삶을 실천하는 것이 위대한 삶의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자라고 말씀들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결단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목사와 훌륭한 목사는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같았으면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성공한 부모와 훌륭한 부모는 다른 부모일 것 같습니다. 정당한 삶의 목표를 둔 것으로 끝내는 삶, 그 삶보다는 위대한 삶을 향한 한 발짝 떼어놓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가도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를 돌아다 보기도 많이 돌아다 보았습니다. 나도 그동안에 정당한 삶을 살아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사는 삶이고 불신자들도 노력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양심에 꺼리끼지 않으면 정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정당한 삶이 아닐 것인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그 의의를 실천하면 정당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내 기준에 맞으면 정당한 삶이 되는 것이요,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요, 공격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크리스찬은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정당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이 교단 양심에 걸리지 않아도 정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교파, 교리에 걸리지 않아도 정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교인 1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10,000명을 희생시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정당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내 편은 다 정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내 편은 다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결국 정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맞는 삶을 살면서 그 삶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제자들이지만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영접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름대로는 정당한 삶을 산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국무총리하는 것 너무 정당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관이 되는 것도 너무 정당한 삶이고 한 자리 맞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정당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3년이나 따르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그 분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인간으로서 정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놀라웠게도 성령이 임하시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당한 삶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영접하자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정당한 삶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매맞고 그 이름을 위하여 다치고 능욕받는 일에 자기들이 뽑힌 것이 너무도 기뻐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또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예수 이름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고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가. 나를 하나님이 뽑아주셨구나. 나를 뽑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삶이 아닐까.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장관자리 하나 얻으려고 했던 정당한 삶을 넘어서서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두드려 맞으면서 기뻐한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위대한 삶의 시작이 아닌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면서 다메섹 성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도록 넘기려고 했을 때 얼마나 정정당당했던가.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 정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정당한 삶이 위대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 즉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니.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서의 그 정당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정말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닌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그 삶을 정말 정당한 삶을 넘어서서 위대한 삶으로 산 바울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성령 때문이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위대한 삶, 자기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저는 오늘 성령님은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왔는데, 정말 여러 해 동안 나는 위대한 삶을 살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외쳐왔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누구든지 성령님이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체험하면 위대한 삶을 사는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지 아니할까?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 것이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핍박이 있어도, 손가락질이 있어도 예수 이름만은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이 저는 위대한 삶이다. 이것이 위대한 삶이다. 종교인처럼 살면 누가 핍박하던가, 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누가 손가락질 하던가, 그러나 예수 이름을 말하는 순간부터 핍박도 따라오고 조롱도 따라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는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빼놓으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고 하면 많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으로 깨달은 예수 이름을 빼고 복음이 존재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빼고 성경이 구성될 수 있는가?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도 원문대로 해석하면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때는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이적을 경험하며 사람들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세상의 구주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많은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라고 해도 되는데 예수 이름을 믿고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안 되면 따라라도 보면 어떨 것인가? 순종이라도 해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왜 이름 하는지 모르겠다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보면 어떨까? 그것이 위대한 삶이 아닐까?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삶, 내 뜻에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삶,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따라보는 것, 그렇게 믿어보는 것, 이것이 위대한 삶이 아닐까? 어떤 분이 요즘 저에게 왜 이렇게 중국을 자주 가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서 저도 고단하고 정말 시간도 마땅치 않아도 중국을 자주 갑니다. 근데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예수 이름에 대한 간증이 이 큰 사역자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 대단합니다. 송현수 목사 있나? 예. 통역했으니까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지하교회잖아요. 중국은 지하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밖으로 이름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잡혀가면 저들의 일생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요. 과거에는 잡혀가면 죽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처음에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해도 잘 안 됐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하교회가, 류다이링 교회가 3층 건물을 짓고 방마다 에어컨이 있대요. 우리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민첸인데 한 번만 와달라고 정말 너무 목마른 아주 애탄 소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아마 이번 12월 달에는 그곳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한국 비행기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곳에 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북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기차로 또 하루를 가서 또 내려서 자동차로 또 옮겨가야지 되니까 굉장한 것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비행기가 그 지역에 가서 내린대요. 비행장이 생긴 거예요. 중국의 하여튼 발달은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겁니다. 조명재 전도사 면천에 가봤어요? 가보진 못했어요? 간증만 들었어요? 지하교회가 3층 건물을 짓고 아주 정말 오셔서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자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후티슝, 그 후티슝이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층 건물을 짓고 있다면서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지을까 가보고 싶어요. 중국이 어떤 곳인데 교회를 어떻게 외적으로 지을까 물어봤더니 담을 높이 쌓을 뿐이래요. 밖에서 잘 안 보이도록.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것, 우리 아는 분은 아시지만 이분의 스승이 시또라는 사람이죠. 시또라는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불렀더니 이렇게 됐는데 너는 왜 아직도 교회를 못 짓느냐? 그냥 그들의 간증은 지난번에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 예수 이름이 깨달아지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큰 땅이지만은 이 지하교회를 겉으로 건물을 올리고 예배를 보고 그리고 처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손가락질하고 또는 겁이 나서 가차에 못 오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의 부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 보고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번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위대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떨 것인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그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 이름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예수 이름으로 흥왕하기 시작했으며 예수 이름으로 그 사역이 온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70명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사역하러 나가는 70인도 10명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역을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이름은 그 능력이 제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름, 놀라운 구원의 이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시인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자 이적이 쏟아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는 것을 보고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의 능력의 이름만 나아가도 이적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이 오시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참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배신했지만은 부인했지만은 그렇지만 성령을 받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 이름이 고쳤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역사한 것이다. 자기를 뒤로 빼버렸어요. 무언가 한 자리 하려고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는 자기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를 빼어놓고 그 이름이 치료하고 그 이름이 역사하고 그 이름이 능력이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할 때에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돌아다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다른 것은 다 타협해도 이것이 베드로가 외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다 해도 예수 이름만은 타협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Only Jesus name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이름을 위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오늘날 사회제도, 정치제도는 예수 이름만 말할 수 없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는 내 종교는 내 종교로 인정하고 내 종교는 내 종교로 인정하고 이것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오직 유일한 이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죄사함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 이름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 요한은 썼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귀한 이름, 그 이름을 정말 부르며 그 이름을 전하며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 발을 띈 것이 저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곳,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복음이 있는 곳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7절에도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즉 그 이름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아가서 모든 예수 이름의 이적과 능력을 그대로 나타나고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첫 직직을 맞았을 때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매맞고 피나고 찢어졌으면서도 서로 쳐다보면서 너도 예수 이름을 깨닫고 나도 예수 이름을 깨닫고 너도 예수 이름을 전하고 나도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 때문에 너도 지금 피를 흘리고 있고 나도 피를 흘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기뻐하면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부르는 명칭이 3개가 나오는데 사도라고 부르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부르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 속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을 명령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야단칠 때에도, 질책을 할 때에도, 야단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질책한다. 너희들 왜 이렇게 규모 없이 사니?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규모 없이 사니? 그러니까 규모 없이 사는 것도 혼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들어와 어디서 저절로. 그리고 7위도 예수 이름으로 고린도 전서 5장 4절에 음란을 행한 사람, 잘못된 성행위를 한 사람을 야단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잘라낸 거 잘했다. 그 사람 육체는 죽고 영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참 대단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을 가지는 것이요,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이름을 위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기록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마지막 때에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한,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믿고 부르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는 오히려 더 상이 정확히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마지막 때 그 이름을 정말 경외하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예일교회 어떤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전도사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아주 정말 제가 그날 또 깜짝 놀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대한 삶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 전도사 때문에 또 더 고민을 했어요. 절 보고 예수 이름 전하는데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확실히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 땅에까지 회복됐을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고 오히려 약해졌다는 거예요. 건방지긴 하지만 정말 깨달음이 컸었어요. 아, 볼 때 그렇구나. 볼 땐 하도 핍박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내가 약해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 아침에 바꾼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나 예수 이름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은 바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자세히 깨닫고 배워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시지 아니하는 빈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직접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현현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지키라는 말씀으로 처음 시작하여 끝을 맺습니다. 특히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이름만은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나에게 와서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저는 위대한 삶, 사도행전 15장 26절에 위대한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위대한 삶,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라고 그때 끝까지 배우신 분들은 아시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실천하는 삶, 우리가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위대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걸리는 것이 실천하는 삶이죠. 김정명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건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근래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참 고통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때에도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할 때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 그분은 내가 할 말이 없는 분이에요. 신장이 2개 있으면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그런다고 신장 하나를 떼어서 알지도 못하는 32살 먹은 여자를 줘버렸어요. 그거 주시고 회복하는데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장은 떼어준 사람이 더 고생을 하는데요, 받은 사람보다. 그래서 그걸 떼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무소유 삶을 진짜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필요에 따라 잠깐 쓰고 또 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시계 달라고 그래 보세요. 아주 그냥 확실히 주세요.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신다고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정말 전라도 쪽에서는 진짜 무서웠죠. 광주 사태가 있었을 때. 그런데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교회를 갔더니 살인자, 독재자 전두환은 물러가라 써붙이시고 그 교회 안에서 금식하시면서 23일을 보내셨어요. 그런 분이 절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래요. 못 산다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못, 아예 저를 보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혀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비참하고 나같이 고독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삶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제가 이번 내내 요 며칠 동안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제가 강해 보이는 데가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연약하고 비참할 정도로 연약하고 정말 고독하고 고독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삶의 길을 발을 떼어볼 수 있을까?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데 우리 각자가 위대한 삶으로 실천을 시작해야 한국교회의 희망을 만들어서 살 수가 있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령님으로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계속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볼 때에는 위대하기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육체의 욕구, 육체의 소욕과 날마다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구, 육체의 소욕, 그 비참한 것들을 날마다 자기에게서 지워가고 날마다 죽여가면서 산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성령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비참한 존재인 우리에게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라는 어떤 정말 우리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까지 주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전 세계로 보내셔서 위험이 수시로 일어나고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정.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열매가 너무 빨리 많이 맺혀져서 매일 숨을 몰아쉬듯 합니다. 정말 조금만 나태하면 오는 보고도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아니 어쩌면 저에게 직접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척경을 평탄케 하라.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소망 만들기요, 바로 저는 한국교회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라. 바로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삶의 첫걸음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내가 직접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개척하라 그러면 괜찮죠. 대우받아가면서 목사님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은 나를 내놓아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나는 불편해요. 실제로 나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는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나는 외로운 길을 또 홀로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희생해야 하고, 마음을 희생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는 길. 그러나 위대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든지 따라오지 않든지 사역자들을 놓고 나는 지금도 권유합니다. 내가 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이다. 너 청소년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니? 너 중국에 가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니? 너 가정교회, 내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연구까지 했거든. 가르쳐줄 것이니까 너 가정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니? 이렇게 권유하면서 교회와 예수 이름의 회복, 교회의 회복, 예수 이름의 회복을 저는 위대한 삶, 실천하는 삶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싸우면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면서, 바울처럼 그러면서도 날마다 이기면서 교회와 예수 이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위대한 삶의 길을 걸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각자 위대한 삶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삶,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는 것만이 위대한 삶은 아닙니다.
입다처럼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만이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다윗 같아야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모세가 되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불편한 것,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불편한 것 좀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 받으심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불편한 한 가지를 내가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이름을 위해서 이와 같이 불편한 것 한 가지를 뒤로 밀어놓는다면, 그리고 그 이름을 나아가는 영광을 생각하고 믿고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삶이 아니겠는가. 교회 개척에 전도사로 동참해도 위대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교회 개척에 조그만 수고로 동참하는 것도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다고 하니까 배가 크다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떤 불편을 참아서 그 이름이 알려지도록, 불편을 내가 양보함으로써 그 이름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 위대한 삶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나도 위대한 삶에 한 걸음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선 엄청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아프리카의 선교비가 현재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숙소를 조금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곳에 동참만 해도 이것이 위대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내어보내는 선교사를 조금만 도와도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쓰레기 하나를 치워도 위대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에게 주신 위대한 삶의 시작은 무엇인가? 성령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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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양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조그만 불편을 너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어놓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달음 주심을 이 시간에 자신의 것으로 받아 실천하는 능력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